아멘.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다른 교회들을 많이 방문했었는데 우리 잠실 예전 저쪽 잠실 포함해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제는 알려주셨는데 시간 제한을 말씀 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할지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까? 네. 네. 하여튼 3자 붙여주셨는데요. 저는 그래서 처음이기도 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일단 96년도에 4월 24일 날 세례를 받았고요. 대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2004년에 결혼을 했고요. 1998년에는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고, 2004년에 결혼을 해서 지금은 고등학교 2학년 아들과 중학교 3학년 딸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네, 참 이렇게 보입니까? 네, 컨퍼런스 갔더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들 딸이 있다 그랬더니 다들 놀래면서 왜 이렇게 젊어 보이냐 그랬는데 형님은 아니라고 하시네요. 네, 이거 네, 하여튼 너무 반갑고요. 지금 2002년 대학교 졸업하고 1년 정도 교회에서 일하다가 뭐 다 아시겠지만 2003년 헨리 편지 사건 때 이제 전임을 그만두고 직장을 다니다가 2016년까지 다니다가 13년 다녔고요. 그리고 2017년부터 지금 교회에서 틴을 섬기고 있고, 그 사이에 또 이제 신학 공부를 해서 목회학 석사하고 그리고 지금 신학 석사 2개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네, 제가 좀 원하는 것은 틴도 섬기지만 또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교회 티처 역할을 하고 티칭 미니스트리를 좀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너무 말씀 나누셔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컨퍼런스 잠깐 갔다 왔다고 하셔가지고 거기서 배운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거 하나만 제가 그냥 샌디에고 교회 목사님이 하신 거였는데 잠깐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휴대폰을 잠깐 꺼내시고요. 최근에 찍었던 사진 중에 자기가 찍은 사진 하나를 앞뒤옆 중에서 혹시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과 자기가 그걸 왜 찍었는지 그거를 잠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 한번 테스트하는 겸에 여러분들은 잠깐 설명해 주시오. 네, 아무거나 여러분이 좀 인상적인 사진 하나, 왜 이 사진을 찍었는지를 옆에 뒤에 중에서 잠깐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생각보다 아이스 브레이킹이 거의 얼음을 녹일 지경으로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네, 이따 끝나고 나머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실 PSW와 함께 아주 훌륭한 아이스 브레이킹을 배워왔네요, 제가. 여러분, 여러분의 인도자분들께서 5월 달 동안에 설교 주제를 무엇으로 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지 결정하신 분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분도 있네. 네. 네. 제가 얘기했나요? 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좀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제자훈련의 회복입니다. 벌써 싸늘해지네요. 네, 제자훈련 회복한다고 하니까.
네, 하여튼 그래서 제자훈련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저에게 던져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같이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자훈련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네. 제자훈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크게 이게 오늘 제가 첫 번째 타이밍이 돼서 약간 이렇게 개론식으로 좀 오늘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도대체 이 주제를 어떤 말씀을 좀 나눌까 하나님께 좀 아이디어를 달라고 이렇게 미국에서 컨퍼런스 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고 돌아와서 일단 준비를 하려고 딱 이렇게 책상에 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딱 짜자잔 하고 주시진 않았고 그 다음에 하여튼 조금 이렇게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먼저 이 도표를 같이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자 훈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부활해야 된다라는 주제를 지금 주셨는데요. 사실 그 정통 신학에서는 뭐 칭의, 성화, 영화 이 세 가지를 크리스천 삶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버전으로 좀 바꾸면 우리가 세례받고 구원받은 것이 바로 칭의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것이 성화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제자 훈련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영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사실 뭐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를 쓰나 아니면 우리만의 그런 익숙한 용어를 쓰나 근본적인 본질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제자 훈련은 이렇게 성화, 우리를 놀랍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이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아하는 우리를 부르는 좋아하는 단어가 명칭이 있죠. 뭐죠? 제자죠. 근데 사실 성경에는 제자라는 단어만 있지는 않습니다. 크게 봤을 때 성경에서 제자라는 단어가 복음서에 대부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서신으로 가면 그 제자가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단어로 쓰이죠?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로 됩니다. 조금 더 이제 격상이 됐죠. 제자는 그냥 배우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좀 격상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울 서신에 가면 더 놀라운 용어가 생겨요. 뭔지 아십니까? 성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도가 바로 뭐냐면 세인트, 성인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를 성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사실은 너무나 힘든 말인데 성인이라고,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더 어려운 얘기죠. 근데 바로 이 성화라는 그 말이 바로 이 제자 훈련이라는 말과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서 그냥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렇게 성화되어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제자 훈련이 되어 가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신약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우리의 이름이 점점 바뀌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에서 크리스찬으로, 크리스찬에서 성도로 이렇게 변화해가고 성장해가는 것이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본적인 얘기만 좀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 제자 훈련의 그 성화의 과정 속에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을 좀 이렇게 도표로 표현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성화를 만드시는, 일으키시는,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면 여러분들 제자 훈련은 누가 주었습니까? 하였습니까? 제자 훈련자가 있잖아요. 사실 이제 그 개념에서부터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배우는 사람, 바로 제자들이잖아요. 우리 배우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이 제자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배우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기본적인 이야기만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도대체 제자 훈련, 우리의 성화의 그 내용은 무엇인가? 우린 도대체 무엇을 배우는 그런 것을 하게 되는 것인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 우리 교회가 해왔던 것들과 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제가 정리한 그 내용을 한번 비교도 해보시면서 이게 부활을도 해야 되고 회복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좀 궤도에서 이탈됐는지도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이걸 할지 말지
부활시킬지 아니면 사장시킬지 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씩만 제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분은요. 디사이플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를 성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궁극적으로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0절을 제가 좀 적어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훈련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즉 우리를 성스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즉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우리를, 영어로 이게 디사이플린인데 한글 번역에 징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징계, 훈련, 어찌 됐건 디사이플린, 우리를 훈련하시는, 제자 훈련하시는 그러한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님도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여기 많은 부모님들 계시겠지만 자녀들을 여러분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만만치 않죠. 하나님도 아마 그 좀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를 훈련하실 게 어떨까요? 좀 잘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네, 하여튼 잘 될 때도 있을 거고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자녀를 훈련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훈련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왜 훈련이 필요할까? 사실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잘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훈련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저도 좀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3년 전에 암이 생겨가지고 암 제거 수술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많이 기도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요 수술 잘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직 제가 애들을 훈련해야 되고 더 많이 사랑해주고 아직 얘네들이 자립도 못했는데 벌써 제가 이렇게 쓰러지고 힘들어지면 안 됩니다. 라는 기도를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 훈련하시는 그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제자 훈련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훈련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이해하는 곳에서부터 우리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잘못된 길을 갔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걸 사람이 한다라고 착각한 것이 우리의 좀 과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이 두 구절을 같이 좀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요.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설명할 때 예수님은 스스로 양들을,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의 생명, 라이프, 삶을 얻게 해주려고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냥 주는 정도가 아니라 영어로 보면 life to the full, 충만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즉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이죠. 우리도 우리 스스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삶을 좀 만들어갈 수 있어요. 교회 안 다녀도 예수님 몰라도 재밌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적이 없으신가요 혹시? 네. 아니 여행도 다닐 수 있고 또 엔터테인먼트 많잖아요. 즐길 거리도 많고 또 노래도 부를 수 있고 춤도 출 수 있고 또 재밌는 거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스포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삶, 생명은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풀의 충만한 것은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이 없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생명은 바로 temporary 일시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는 일시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속할 수 있는 기쁨이 지속될 수 있는 단기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것들을 주시려고 한 것이죠. 또 3장 16절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전 교회 다닐 때는 어릴 때 참 많이 외웠던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 이유가 앞에서 10장 10절에서 본 것처럼 정말 사람들에게 너무나 풍성한 삶을 주고 싶어하고 너무나 좋은 것들을 너무나 지속할 수 있도록 영원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느끼고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할 수 있도록 또한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망가지고 결국은 멸망하게 될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바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제자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뭘까? 우리에게 생명을 풀하게 충분하게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싶으신 것이 바로 제자 훈련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 바로 이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 제자 훈련에 대해서 긍정적일 수도 있고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틴을 하게 되면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교회에서 일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요. 제가 틴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참 오해가 많다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너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과도하다. 자기가 죄를 좀 졌는데 그 죄를 진 걸로 기껏 해봐야 한 80년 자기가 죄를 질 텐데 그 죄를 진 걸로 영원토록 고통받게 하시는 거는 너무나 이거 하나님이 언페어하다. 너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아이들의 그런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런 어떤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걸 듣는 게 너무 좋아요. 어른들은 이런 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생각도 안 하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애들은 그냥 자기가 생각하면 막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틴에 있었던 지금 6년 7년째지만 이 시간이 저는 너무 소중하고 기쁩니다.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오해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어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잘못된 생각인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어떻게 설명할까 막 신학책도 찾아보고 또 많이 나름대로 고민해 보면서 저는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이 천국과 지옥도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너무나 존중하신다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너무 존중하시는데 하나님을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따르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해주고 하나님을 따르기 싫어. 난 내 맘대로 살고 싶어. 그런 사람들을 존중해 주시는 거죠. 그래 내가 존중해 줄게. 그럼 너희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살아. 라고 해주시는다. 바로 지옥이 바로 번역이 그렇게 돼서 그렇지 자기들끼리 원하는 사람들끼리 살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곳이 지옥이다. 그 사람들이 원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 지옥이라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도 사실은 이게 불교 용어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번역이 그렇게 된 거죠. 약간 이게 많은 혼동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제자 훈련을 기꺼이 받고 싶고 또한 이 제자 훈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 제자를 훈련하고 싶은 여러분을 성스럽게, 여러분을 고귀하게 놀라운 성품을 가진 분들로 이렇게 훈련하고 싶으신 그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제자 훈련을 위해 사용하시는 툴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직접 제자 훈련을 하시는 경우는 성경에 이렇게 예언자밖에 없잖아요. 혹시나 하나님께 직접 제자 훈련 받아보신 적 있으신 분 있나요? 그러면 이제 저기 이단 교주가 될 가능성이 이제 큰 건데, 자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 이렇게 나오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자 훈련자이신데 그 제자 훈련자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툴들이 바로 뭘까요?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얘기하시는 것보다, 왜냐하면 직접 얘기하시면 우리는 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주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간접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시는데 첫 번째가 바로 성경인 것이죠. 왜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제자 훈련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그 표현을, 러브레터의 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 또한 이렇게 성경은 어찌됐건 글이잖아요. 글, 책. 제 아내가 지금 18년째 지금 그 남고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딱 지금 얼마나 힘들까 느끼시죠? 이게 남고 국어 그 선생님으로서 고충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글을 읽는 것 자체가 힘든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글을 통해서 성경을, 사실은 우리가 큐티를 잘한다 생각해 보면 글을 읽는 것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팀들을 이렇게 성경 읽는 것보다 일단은 글을 많이 읽어라, 만화책도 좋다, 뭐든지 일단 읽어라, 읽는 게 익숙해져야 성경도 읽기 쉽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두 번째는 그 글을 통해서 이렇게 흡수하는 게 어려운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뜻을 간접적으로 들으면 너무 격려받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그 마음을 이해해서 우리들에게 해주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뭐 남편이 영성이 충만한 남편이 너무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또 너무나 좋은 달콤한 말들을 해주면 너무 격려받잖아요. 또 우리의 너무 놀라운 그런 아내들이 또 너무나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서 하나님이 내 남편을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 부부를 너무 축복해 주셨구나, 그런 거를 이렇게 깨닫게 됐을 때 남편에게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전해준다면, 그러면 또 우리는 너무나 놀랍게 격려받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또는 이런 설교자를 통해서 사실 1대1 제자 훈련은 굉장히 한 뭐 1000분의 1 정도 그 가지수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은요, 설교자일 수도 있고요, 또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때때로는 뭐 관계가 이렇게 막 있지 않은 어떤 누군가일 수도 있고요, 또는 요즘 같으면 또 뭐 유튜브에서 정말 훌륭한 그런 머티리얼들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찾으려고만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만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경로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 상황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자 훈련을 하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어떤 아픔의 경험들, 우리의 어떤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좋은 축복의 시간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희로애락의 그런 상황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좀 쌓이면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볼 때 좀 말씀이 달리 보이지 않나요? 우리가 왜 큐티를 계속해도 질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변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나이가 들고, 우리가 이런저런 경험들 하면서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면서 예전에는 못 보던 것들을 보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바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경로들을 이렇게 점점점 넓혀 가시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훈련받는 사람에게요. 이것도 여러 가지 있으면 저는 그냥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훈련받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은요, 자발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이거는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제가 적어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을, 예수님이 12제자를 이렇게 뽑을 때 제일 포커스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렇게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랬을 때 기꺼이 따르겠다, 기꺼이 배우겠다. 그러니까 심지어 집도 다 그냥 냅두고 자기 생계도 냅두고 예수님이 쫓아왔잖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배우려는 사람. 근데 이렇게 우리가 실수했던 것들은 또 뭘까 생각해 보면 배우고 싶지 않은데 막 우리가 가르치려고 해. 제가 이거 우리 팀들에게도 많이 들었는데 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거예요. 아니 나는 듣고 싶지 않은데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해대시냐고. 근데 부모님들은 대부분 얘기 들어보면 나는 너무나 이게 너무 좋은 얘기라서 해주고 싶었다고. 이게 듣는 사람의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성경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이 자발적인 마음이 없는 사람을 강제로 훈련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보통은 돌아온 탕자에게 포커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두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거를 예수님이 구약의 성경을 이렇게 신약에서 이렇게 다시 율법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면서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이야기를 다시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에서도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아담과 하와가 벌을 이렇게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벌을 줘갖고 너네 여기 이제 집 나가. 그렇게 저는 쫓아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록됐을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관점을 다시 돌아보면 이제 선과 악을 분별했고 이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는 것보다는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주인이 돼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 있는 환경 속에 가서 경험해보라고 부딪혀보라고 세상으로 이렇게 보내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이야기한 것이 있다면 바로 뭘까? 이 예수님의 비유에 다시 이야기한 건 뭘까? 창세기는 떠난 것까지 내보낸 것에 대한 이야기만 했다고 생각이 들고 이 탕자 이야기 통해서는 다시 돌아온 이야기까지 들어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그 자녀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자발적으로 원할 때 함께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그럴 수 있을 때까지 또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훈련 할 때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교회적으로 우리도 서로 제자훈련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해야겠지만 하나님이 제일 너무 놀라우신 것은 우리가 기꺼이 배우고 싶은 그 마음일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안 배우면 누가 손해입니까 솔직히? 우리가 손해 아니에요? 제자훈련 안 되면 누가 손해예요? 제가 손해고요. 제 옆에 있는 아내가 아마 제가 훈련 안 되고 제가 성화가 안 되면 제가 예수님처럼 닮지 않으면 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그 아픔을 보겠죠. 하지만 자발적으로 내가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대로 해보게 하신다라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에 우리 스스로도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제자훈련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 우리 예전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하나님의 어떤 그 전권을 대타로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다.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좋은 어떤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는 데 포커스를 하되 그 사람이 한 명 한 명의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진짜 훈련받고 싶다. 내가 진짜 성장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인내해주고 기다려주면서 그 동기부여를 이게 얼마나 재밌는 거 하면서 약간 약 올리기도 하고 그 대신에 내가 정말 그걸 느껴야 내가 너무 잘 지내야 이게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두 번째는요. 제자훈련 받는 사람 입장에서 제일 포커스 돼야 될 것은 뭘까? 자발적인 것이죠. 저는 우리 오늘 인터내셔널 왔지만 인터내셔널 참 너무 놀랍다고 생각드는 게 자발적인 마음이 무엇인지를 정말 보여주는 친구들 아닙니까? 아니 솔직히 이 먼 타국에 와서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케이팝 문화 즐기고 홍대 문화 즐기고 이태원가 놀고 그러다가 돌아가서 자기 교회 돌아가도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뭐라 그러나? 하여튼 제가 몰라서 하여튼 뭐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뭐라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하여튼간에 whatever. 하여튼간에 놀랍게도 이렇게 평상시에
놀랍게 자기의 생계 또 자기의 삶 즐기면서 또 이 예배도 오면서 여기 한국 교회와 이렇게 연결되려고 하고, 솔직히 그 잠실 나루에 있는 그 큰 건물, 여기보다 더 좋은 건물, 거기서 사실은 그냥 더 그 베네핏 누려도 되잖아요. 근데 정말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포커스했고, 그리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추구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추구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비좁은 곳에 함께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 마음들이 정말 자발적인 마음을 저들이 가졌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너무나 크게 축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이제 가겠습니다. 30분이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요. 그럼 목표는 무엇일까? 제자훈련의 목표.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시고 싶으신 건가? 너무나 여러분 다 잘 아시고 대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바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배우는 것이 바로 제자훈련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그는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내 말이 옳다.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훈련의 목표가 교회 빠지지 않고 나오게 하는 거고, 주중예배도 나오게 하는 거고, 디타임도 갖게 하는 거고, 바이블톡도 오게 하는 거고, 그런 어떤 행위들일까요? 제자훈련의 목표가 매일매일 큐티 30분 이상을 꼭 해야 되는 걸까요? 그건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꼭 그런 어떤 그런 구체적인 행동들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궁극적인 타겟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거는 시간 관계상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만 비교를 하면 첫째, 둘째로 나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굉장히 길게 써놨어요. 복잡해요. Love all your heart, love all your soul, love all your strength, love all your mind.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트를 다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소울까지 다 해야 돼요. 거기다가 내 힘까지 써야 되는데 안 그래도 힘도 지금 빠지고 있고, 저도 지금 20대 애들하고 축구하다가 아킬레스건 끊어져 갖고 지금 한 5개월 굉장히 고생했는데 이 스트렝스까지 다 쓰려니 또 힘들죠. 그래도 올려 마인드, 이 지능까지 써야 돼. 이성까지 써야 돼요. 왜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건 복잡하고 어려울까요? 근데 이 사람 사랑하는 건 되게 짧아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고민이 됐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를까? 근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지구, 아니 이 우주 바깥에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가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어떤 소울로 하나님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건 그만큼 우리의 오를 다 해도 사실은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는 마음이 여기에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무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다 그러고요. 하나님을 낮추고요. 하나님을 디스파이즈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묵상하고 성경의 하나님을 읽으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와우,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평생 해도 아마 성경을 진짜 막 엄청 많이 읽고 뭘 한다 하더라도 다 이해하는 거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말 손톱만큼 될까 말까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만큼요. 여러분 마인드도 쓰기 때문에 여러분 책도 읽어야 될 것이고요. 스트렝스, 그래서 예배 오고요. 찬양하고요. 이 몸도 써야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 정성을 들여야 되고요. 아침에 일찍 큐티하기 위해서 정성을 들여야 될 것이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기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마음을 주세요. 또 여러 가지 정말 엄청난 노력들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 발짝 한 발짝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훈련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건 평생 해도요. 정말 부족함이 계속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일주일 속성, 뭐 한 달 속성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아까도 하나님께서 많은 상황과 사람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련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본인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이 세상에서 삶을 끝나고 나면 어디 가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겠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때는 완전히 이해하게 될 거라고요. 우리가 삶을 살면 제자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이해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뭘까?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네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이 있잖아요. 내 자신의 연약함이요. 저는 성경에 사랑하라는 말이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고 생각해요. 존경하는 것과 존중하는 것과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아까 뭐 성찬 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나 부족한지를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정말로 그 질그릇 같은 존재인지를 아시는지 성경을 읽으면요. 너무나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고요. 또 붙잡혀 와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그 여인에게도요. 너무나 그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성경의 많은 얘기들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한계가 있는 그런 피조물인지를 그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마음으로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그들을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어떤 사람의 그 주변 관계가 어떤지를 보면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가 그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격려할 줄 알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진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표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얘기가 뭘까?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뜻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성경 말씀에 나오죠. 기뻐하는 사람하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하고 슬퍼하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의지하고 아무리 징징대고 아무리 감정을 쏟아내고 아무리 어떤 힘든 얘기를 해도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요. 끄떡도 없어요. 안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한테 해봐요. 어떻게 될까요? 너한테 왜 이래?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일 우리가 그 여력이 없는 그런 나약한 한 명 한 명의 인간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해야 될 것을 사람한테 가서 하고 사람한테 해야 될 것을 하나님한테 하고 그러면 이게 뒤틀려 버리고 제자훈련이 거꾸로 가게 되는 것이고 사탄에게 이용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훈련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했고요. 이 세 가지를 저는 오늘 좀 나눴습니다. 제자훈련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자발적인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또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이 제자훈련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것들에 대해서 한번 5월달 내내 하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제 길을 열어드렸고 개론을 했으니까 한 달 동안 많이 배우시고 또 개인적으로 또 설교를 통해서 많이 배우시고 많이 성장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